오늘 설교 제목이 램프의 요정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램프의 요정이냐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화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화 영화 좋아하시나요? 요즘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어려서인지 몰라도 저는 아직 애니메이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최신은 아닌데 그 코코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제가 볼 때마다 울거든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저희 와이프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저런 걸 보고 우냐고. 근데 저는 만화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좀 볼 때마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한테 인생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1992년 제가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에 나온 만화인데 제가 이거를 비디오 테이프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순수 거짓말 안 하고 100번 이상은 돌려본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램프의 요정 진이에요. 그래서 알라딘이 그 램프를 손에 얻어서 소원을 3가지를 빌 수가 있게 되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니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나한테 이런 램프가 생기면 어떤 소원 3가지를 빌까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한 소원을 해가지고 다시 리셋해서 3가지를 더 해야 될, 뭐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도 먹고 그랬었는데,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 이 만화 영화의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악당 자파라는 사람이 자기도 막강한 힘을 갖고 싶어서 결국 진짜 막강한 존재 램프의 요정 지니가 되고 싶다고 해서 지니가 됩니다. 그리고 지니는 램프에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램프에 갇히게 되고, 그 알라딘과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던 그 지니는 오히려 알라딘이 소원을 빌어줘서 자유의 몸이 되는 이런 영화 스토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2명의 램프의 요정 지니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본문 22장이니까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1장부터 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무엘서에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 사울, 다윗이죠. 이 3 주인공인데, 이 사무엘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가장 첫 장이 아니라 2장 한나의 기도에서 주제가 나와요. 어떤 주제냐면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6절 7절에서 나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두 번째 기준이에요. 세 번째 기준은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바로 이 뒤에 나올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까지 적용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시고 이 뒤에 나올 인물들이 과연 이 기준, 3가지 기준에 맞게 생활을 하는지를 이 사무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8장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못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까의 그 3가지 기준처럼 겸손해야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어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에게 왕을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대인배시라 자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고 왕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처음 택하신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외모가 준수했고 키도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사건 사고가 많았어가지고 힘이 가장 약해진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지파에서 왕을 뽑으셨고, 사울도 왕으로 뽑힐 당시에는 되게 유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부끄러움도 많고 두려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라는 비난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고 공표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사울이 한 일은 자기네 밭에 가서 소로 밭을 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겸손하고 자기 할 일을 잘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암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전쟁을 하게 되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고 이 암몬과의 전쟁 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을 임명할 때에도 같이 보면 좋겠지만 사무엘이 이 세 가지 기준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말해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암몬 때 바로 전 전쟁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행동을 했다가 왕으로 임명받은 바로 그 다음에는 좀 달리 행동을 했어요. 블레셋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는 주어지지 않은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제사를 정말 드리고 하나님한테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잠깐 보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뭐 나쁜 일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울 왕한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자기 힘으로 하려는 모습으로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막 부침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되게 겸손하고 되게 착실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보였는데 막상 힘을 갖게 되니까 정말 본성이 드러나게 된 거죠. 사람은 힘이 들 때, 정말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본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본성을 오늘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도 이새의 집안에서 막내였어요. 보잘것없는 존재로 집안에서 손님이 와도 동석하지도 못하고 그냥 양이나 치러 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지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도 그렇게 지명을 받고 블레셋의 위협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를 물리칩니다. 근데 사울과 다른 점은 앞에까지는 거의 똑같은데 이 뒷부분에서 사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은 그 전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됐지만 다윗은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바로 오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왕의 자리를 뺏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사울 왕이 자신을 이제 사위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하고 천한 자신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울보다는 굉장히 부침이 많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지를 내몰리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순간에 정말 극단으로 몰렸을 때 아니면 내가 힘을 가졌을 때 우리 사람이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죠. 이 사울과 다윗이 램프의 요정으로 제가 비유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램프의 요정은 막강한 힘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램프의 요정의 힘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권 시대에 왕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없죠. 근데 이 왕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하죠? 보통은 자기 자신의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왕인데 이스라엘 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힘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둘을 왕으로 세운 이유였는데요. 오늘 본문 오기 전에 21장 바로 전에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죽이는 그런 위협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노브로 가는 겁니다. 사울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램프의 요정으로서 적합한 이유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주인의 소원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주인의 소원이 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러 이렇게 모이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모여서 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원을 궁금해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램프의 요정같이 막강한 힘과 위치에 있으면은 어떤 그런 왕의 자리에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힘을 가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것이 있어도 그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 크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지금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과연 그 더 많은 힘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할까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과 많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를 어떤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 정말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죠. 지금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헌신하지 않는데 네가 큰 걸 가지면 과연 나를 왜 헌신할까?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치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아까 우리 2장 7절에서 본 것처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의 낮아진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먼저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21장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이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노베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칩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었던 다윗은 그냥 무작정 도망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도가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판단과 생각대로 하는 것과 기도를 하고 기다렸다가 그 상황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먼저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나의 의사 표현인 거죠. 우리의 삶의 고백이 기도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나 낮춰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진짜 우리 종된 자로서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도망길에 나선 다윗이 오늘 3절 5절에서 보면 모압 땅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모압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모압 왕의 허락을 받고 요새 안에 들어가서 이제 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 딱 왔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셨다가 드디어 나한테 쉴 성을 주셨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와요. 그래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별말 없이 다윗은 5절에 바로 다윗이 떠나서 다시 그냥 수풀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램프의 요정의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가져야 될 자세는 주인의 소원을 알았으면 바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램프의 요정이 만약에 제가 소원을 빌었어요. 나 이런 걸 갖고 싶어. 근데 램프의 요정이 딱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좋은 거지 않으니까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이렇게 하진 않죠. 바로 그냥 원하는 거를 하는 것이 램프의 요정입니다. 다윗도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거 그래도 여기 잠깐 있다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변명 같은 거 없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혼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400명가량의 사람과 함께 있었고 자기 부모와 함께 동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족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이만한 장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두고 보호할 곳이 없는 그냥 수풀로 가는 다윗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다윗은 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근거는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모압 사람들과는 어떤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갓이 말했을 때 바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 다윗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하셨으니까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괴로움 받았던 거 그 사람한테 다 갑질해서 갚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죠. 통쾌한 일인 것 같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미워하지 말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럼 우리가 그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갑질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이때가 오히려 순종하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다윗처럼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 뜻을 알고 있는데 그 뜻에 순종하기 싫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지금 다윗에 관련된 구절은 3절에서 5절밖에 없고 그 뒤에 나머지는 다 사울의 얘기인데, 이걸 다 보면 변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끝입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긴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원한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한 사울은 15장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살려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소원을 묻고 그대로 행하려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게 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면 내 왕권이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되는 건데 그걸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사울은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런 것인가 아닌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왜 왕위를 빼앗기기 싫어했을까요? 저라도 왕위에 올라와 있으면 왕위를 빼앗기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평안과 어떤 복락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울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램프의 요정으로서 또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은 주인만 두려워해야 되지 어떤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하는 건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그죠? 램프의 요정은 어차피 주인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함을 받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걷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야만 했어요. 우리는 어떤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극복하고 벗어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요. 마치 사울처럼.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은 그 일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이 평안한 상황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의문을 갖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에 닥치면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상황에만 몰두를 하고 그 상황에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오히려 고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데 오히려 그 어려운 일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실수를 하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대변인들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 계속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다윗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겠죠.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도 우리 자신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우리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종처럼 행동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불순종, 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핑계를 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사울의 모습과 같은 거죠. 이 둘의 차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핑계를 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납작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느냐 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보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의 최고의 자리라고 하면 뭐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뭐 대통령 정도 될 수 있겠고요. 뭐 경제적이면 뭐 재벌 정도 될 수 있겠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하려고 우리 도움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결국 이 땅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를 원하죠. 제한을 최대한 받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위치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죠. 사울의 그 왕됨이 어떻게 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아니면 막대한 재력으로 왕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왕일지라도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을 못했어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비록 우리가 이런 왕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재물, 여러 가지 것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계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읽어내신 것 같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읽은 것이 있겠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자리에 올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위치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매 순간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일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사울을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재테크의 방편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왕조차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맡고 있는 위치와 갖고 있는 힘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알라딘 이야기로 시작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램프의 요정의 핵심 원리는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램프의 요정은 램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말을 듣는다. 네, 아주 간단한 원리죠. 우리는 램프의 요정과 같습니다. 우리의 램프를 쥐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거죠. 램프의 요정은 램프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주인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제 각기마다 주인들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존재를 어떤 자신이 세운 업적이라든지 내가 남긴 재물의 크기라든지 내가 남긴 여러 가지의 그런 걸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램프의 요정을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크게 하면, 그것들이 많아지면 내가 괜찮은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램프의 요정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램프의 요정 지니 대신에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격화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그 램프의 주인은 여러분이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주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그 주인의 소원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인간은 살면서 반드시 어떤 것의 종으로 삽니다. 자기 욕심의 종으로 살던, 돈의 종으로 살던, 명예의 종으로 살던, 쾌락의 종으로 살던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 그 어떤 주인도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착취하고 벌거벗기고 파멸로 이끄는 악한 주인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주 하나님만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잡혀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알라딘의 마지막 결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당 자파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섬기다가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램프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알라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냈던 램프의 요정 지니는 주인의 소원도 착실하게 들어주면서 잘 지냈던 지니는 결국 알라딘이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고 그 알라딘과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모습으로 끝나죠. 우리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주인의 소원에 집중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뤄드리는 진정한 종된 삶을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